지난주 제자 훈련 시간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을 하고 제자 훈련 받기로 했습니다만 은혜 받게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더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자신이 다듬어 놓은 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은혜는 받아야 하겠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될까 봐 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묘한 이율 배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모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늘 옳으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옳은 뜻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장막 뒤에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답을 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종살이도 부족해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짧지 않은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운장 곧 술 맡은 간운장과 떡 굽는 간운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애굽의 왕 바로의 음식을 맡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그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같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꿈을 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은 심상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옥 바깥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처지니까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빛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어째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자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통찰력, 분별력을 주셔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할 테니 꿈을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꿈에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3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를 담아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즉시로 해석을 합니다. 3가지는 3일을 말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바로로부터 다시 청함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바로의 수를 따르는 자리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을 말합니다. 자기 머리에 바로를 위한 떡 광주리가 3개 있는데 그 광주리 속에 담겨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새 광주리는 역시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의 불신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뜯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불길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꿈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 관원장의 복직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한 것이고 그리고 떡 관원장의 이 불행한 일도 불길한 일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도 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동동 구를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체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두 관원장이나 요셉이나 처지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 사람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도 똑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이 고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자기 문제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암투병하고 고생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앓고 있는 이 감기가 낫지 않으면 내가 앓는 감기가 더 중하고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섬길 수 없는 중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과 베티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멀리 가고 난 다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다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 베티가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려버린 것입니다. 맹독성 이 뱀에게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지면 몇 시간 안에 죽지 않습니까? 치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 전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깨기 전에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빵을 굽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땀을 흘리며 이틀 할 일을 그 몇 시간 안에 쓰러지기 전에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대강 마친 다음에 남편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와서 아이들 요거 입혀주고 이런 것 하고 이런 것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메모를 남기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동생에게 우유를 먹여주어라. 엄마는 여기 잠들 테니까 엄마 깨우지 마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잠이 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이 어머니 베티가 깨어났습니다. 죽지 않고 깨어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이 온몸을 돌면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베티가 몇 시간 만에 죽지 않고 깨어난 이유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독사의 독이 땀으로 다 빠져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내 팔자나 당신들 팔자나 똑같이 죽을 목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자신보다 더 어렵게 여기고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말해 주십시오. 청해서 듣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랬지만 술 맡은 가는장, 떡과 굽는 가는장, 이 두 사람을 섬긴 것이 결국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정확하게 사흘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내 사정을 대신 말해 주셔서 바로가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게 해 주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내 사정을 말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제목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와 있으니 꼭 말해 주십시오 라고 꿈 해석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부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술 관원장밖에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일 만에 이 술 관원장이 나갑니다. 풀려나갑니다. 요셉은 이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 저를 여기 가두어 두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기억에 요셉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지 얼마 되었다고 요셉을 잊겠습니까?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기억 상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 속에서 잠시 요셉을 지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요셉은 더 기다려야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음 장에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바로가 꿈꿀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술 관원장에 나가서 내가 갇혀있던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풀려나자마자 요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무릎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건져내셔서 상인들에게 파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시고 감옥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끄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들어서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힘 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따라 들어와서 유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쳤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직위 왕자라는 힘으로 건져내려고 구출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백성들 다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은 왕자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에 불과한 80노인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들어 쓰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다면 백성들 다 죽였을 테지만 그러나 힘없는 노인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이제는 못합니다. 더구나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이 어눌한 자라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모세가 눌변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웅변, 수사학은 제왕학의 기본입니다. 통치학의 기본입니다. 그 40년 동안 웅변과 수사학을 그는 끊임없이 배웠을 것이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말을 못한다? 택도 없습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의 설교를 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양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양들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어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중에서 40년간 웅변 수사 배운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양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말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은 말 잘하니까 대언자로 붙여주마. 그래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일장연설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얘기 들으니까 누구 안 만나고 있으면 연애 세포가 죽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진짜를 못 만나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려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렇게 다그치고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지 사형리의 제1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형리의 제1원리 뭡니까? 여기 CCC 출신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내 모양이 이런데 무슨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요셉처럼 갇혀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집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로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을 전전하며 복음 전하다가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사역한 기간보다 갇혀 있는 기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는데 왜 복이 없다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